갈라디아서 4장 4절에서 7절 화면에도 있습니다. 같이 천천히 읽겠습니다. 때가 차매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에 나게 하신 것은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속량하시고 우리로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가 아들이므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네가 이후로는 종이 아니요 아들이니 아들이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유업을 받을 자니라. 아멘. 제 경험인데요, 제 경험상으로는 예수를 믿고 난 뒤에 제일 확실하게 변한 것이 무엇일까? 제일 확실하게 변한 것이 성탄절을 보내는 것이 제가 제일 확실하게 달라진 것 같아요. 지금도 생각나는데 아주 창피해서 말도 못할 그런 사건이 하나 있었습니다. 고3 때, 이제 저도 이때쯤입니다. 이때쯤에 제가 가야 될 학교가 합격자 발표가 나서 제가 합격했어요. 그리고 뭐 제 친구 녀석들 다 주변에 있는 친구들 다 합격했어요. 막 그러니까 들떠가지고, 야, 우리 성탄절이 이제, 크리스마스가 이제, 오는데, 우리 좀 의미 있게 보내자. 그렇게 회의를 했습니다. 그리고는 시골에 사는 녀석한테, 물었더니, 걔들 동네에, 그 시골에 좀 한적한 집이 있는데, 거기 아주 놀기 좋다는 거예요. 지금 주인도 없고, 집이 아주 놀기가 좋다는 거예요. 그래, 거기 좀 잘 해놔라. 이렇게 해놓고는 어느 날 이제 성탄절 전날이에요. 성탄절 전날. 거기를 이제 속속히 집합하게 됐어요. 어떤 놈은 카세트 가지고 오고, 어떤 놈은 술 사가지고 오고, 막 이렇게 해가지고, 과자도 사오고 해가지고, 술은 하여간 엄청나게 많이 사가지고 온 걸로 제가 기억합니다. 그래가지고는 거기 모여가지고 술을 엄청 퍼마시고 카세트를 막 틀어놓고는 집이 꺼지도록 열심히 놀았던 그런 기억이 납니다. 제가 지금도 생각나는데 화장실이 가고 싶었어요, 새벽녘에. 그래가지고 나오다가 전봇대에 이렇게 전선으로 해가지고 땅바닥에 이렇게 땡겨가지고 해놓는 거 있잖아요. 그게 피리침 역할을 하는 건지 잘 모르겠지만, 그거 상당히 굵은 전선 아닙니까? 거기에 탁 걸려가지고 논바닥에 그냥 사정없이 넘어졌던 그런 기억이 납니다. 그게 제 예수 안 믿을 때 얘기예요. 이제 탁 넘어져가지고 하늘이 탁 보이는데, 얼마나 하늘이 맑고 차갑고 깨끗한지 별이 총총하게 떴더라고요. 그 환상적인 아름다움에 정말 환상적으로 더럽고 미친 인간들처럼 그렇게 보냈던 제 고3의 그 성탄절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 후에 저는 몇 년 후에 예수님을 믿게 되었습니다. 우리 집에서 제가 제일 먼저 믿기 시작을 했는데, 그리고 한 1년인가요? 지나고 난 뒤에 포항으로 이사를 오게 되었습니다. 우리 집은 그때가 가장 곤두박질을 심하게 쳐서 정말 집에 먹고 살 양식도 반찬도 아무것도, 돈도 아무것도 없었을 때였습니다. 동해면의 어느 시골에 저희 아버지 아는 사람을 통해서 어느 집에 시골 농촌에 새를 든 겁니다. 방 한 칸에. 그 새집으로 이사를 왔습니다. 와가지고 거기에다가 그때 이제 성탄절을 맞이했어요. 이때쯤은 됐습니다. 저희는 이 창호지를 가지고 굉장히 큰 별을 만들었습니다. 거기에다가 전구를 집어넣어가지고 다 우리 방 앞에 이렇게 달았어요. 얼마나 기분이 좋고 감사했는지. 예수 믿고 난 뒤에 제일 많이 달라진 게 성탄절을 보내는 나의 모습이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 세상의 모든 자연현상이 때가 있습니다. 지금은 만물이 얼어붙는 그런 겨울이죠. 겨울 추위가 원래 정말 대단합니다. 이런 대단한 추위도 조금만 더 있으면은 봄이 오게 되는데, 봄이 오게 되면은 추위는 아무리 붙들려고 해도 그 추위가 물러가게 됩니다. 세상의 모든 일이라는 것이 하나님이 모르시는 것이 없고 하나님의 영역 밖에서 일어나는 일은 없습니다. 그리고 모든 일은 하나님이 정하신 때에 일어난다고 그랬어요. 씨를 뿌릴 때가 있으면 거두어 들일 때가 있고, 꿰맬 때가 있으면 꿰맨 것을 찢어버릴 때가 있다고 그랬어요. 갈 때가 있으면 돌아올 때가 있다. 전도서 3장에 이렇게 모든 것은 때가 있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도 그냥 무턱대고 아무 때나 오고 싶을 때 그냥 오신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본문에 보면은 때가 참해 그랬어요. 하나님의 때가 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때가 되어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세상에 오시게 되었습니다. 문제는 이 세상에 오신 하나님의 아들, 그는 누구인가 하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 하나님의 아들을 오셨는데 그 하나님의 아들은 도대체 어떤 분인가? 그 존재를 우리가 좀 알아보자 하는 거죠. 마태복음에서는 마태복음 시작과 마태복음 끝이 예수 그리스도는 곧 하나님이라고 증거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1장에 보면 1장 23절에 나오는데 한번 읽어봅시다. 1장 23절,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하매라. 세상에 그 베들레헴에 여관도 없이 여관이 다 차서 말마구간에서 아기가 태어났는데, 태어난 그 아기를 말먹이통 위에, 말구유 위에 올렸다 그랬어요. 그 말먹이통 위에 올려져 있었던 그 아기가 임마누엘이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그 말은 우리와 함께 계시기 위해서 오신 하나님이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리고 마태복음 처음도 이렇지만 마태복음 끝부분에도 보면은 예수께서 바로 하나님이심을 증거합니다. 28장, 마태복음 28장 19절인데 다 같이 읽어봅시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보라 세상 끝날까지 내가 항상 너희와 함께 있으리라. 하나님만이 할 수 있는 말이죠. 마태복음 처음부터 끝까지 예수께서 하나님이심을 증거하고 있어요. 더 또렷하게 얘기하는 것은 요한복음입니다. 요한복음 1장 1절에 보면 이런 말씀 있죠. 같이 읽어봅시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랬어요.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다. 그리고 요한복음 끝부분, 요한복음은 21장까지 있습니다만은 성경학자들은 21장 있는 부분을 부록처럼 그렇게 보죠. 20장이 사실상 요한복음의 끝부분이다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요한복음 20장 28절에 보면 도마가 고백을 합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도마가 처음에는 안 믿다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직접 얼굴로 대면하게 되죠. 그러면서 도마가 예수님에게 한 말입니다. 우리 같이 읽어보죠. 도마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의 주님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시니이다. 이렇게 요한복음의 처음도 끝도 요한복음의 중간도 예수께서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세상에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이 역사서, 인간이 살고 있는 이 역사가 도도히 흐르는데 이 인간 역사의 한중간에 어떤 일이 벌어졌는가? 정말 경천동지할 사건이 생긴 것입니다.
온 우주를 지으신 창조주께서, 그리고 우리 사람들을 지으신 창조주께서 직접 사람으로 여자의 뱃속에서 아기가 생기는 그런 과정을 통해 여자의 뱃속에 있다가 태어나셨고, 그 아기가 요셉과 마리아의 가정에 태어났다는 사실. 이 세상에 하나님이 인간이 되어서 오신 사건, 바로 그게 성탄절이에요. 그가 바로 우리 모든 사람과 같이 이름을 가졌는데 예수라는 이름을 가지게 됐다, 그런 얘기입니다. 하나님이 사람이 되셨어요. 이 성탄절이라는 날은 어마어마한 날이에요. 여러분 이해할 수 있습니까? 저 지금 예수 믿은 지 40년 됐습니다. 목사 된 지 30년 됐습니다. 제가 중국 나가면요, 그 사람들이 저한테 기가 폭 죽어요. 왜냐하면 목사가 된 지 30년 됐으니까, 예? 목사 된 지 몇 년밖에 안 되고 목사 그 직이 없는 사람들은, 그런 가운데서 목회를 하는 사람들은 저한테 기가 질릴 수밖에 없죠. 목사가 된 지 30년 됐으니까. 그런데 이런 상황인데 제가 요즘 또 놀래는 게 있는데, 그게 뭔가 하면은 도대체 하나님이 사람이 되어서 오셨다는 이 사건을 다시 한번 생각을 하는데, 이거 정말 어떻게 하나님이 이런 일을 하셨는가? 에? 놀라고 놀란다는 말이에요. 하나님이 사람으로 태어나셨다. 이걸 우리가 어떻게 설명을 잘할 수 있겠어요? 실감이 납니까, 여러분? 예. 아무리 제가 설교를 잘해가지고 실감 나게 한다고 할지라도 여러분도 설교하는 저도 100% 실감을 못합니다. 예. 이거는 초지식적 사건이에요. 초지식적. 사람의 머릿속에 담겨있는,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 속에 머릿속에 지식이 담겨 있는데, 그 모든 사람들의 지식을 다 합쳐놔도 설명을 못하는 초지식적 사건이 태어난 거고, 생긴 거고, 초경험적 사건이 생긴 것입니다. 이 세상의 모든 자연 현상은 반복적으로 일어나는 일이기 때문에 그런 경험은, 그런 사건은 다 경험적으로 설명이 가능해요. 그런데 한 번도 일어나지 않은 사건, 이 경험, 인간 세계에서는 일어날 수가 없는 이런 경험이, 이런 사건이 일어났단 말이에요. 그래서 초경험적 사건이라고 얘기를 할 수 있어요. 거기에다가 사람이 지금까지 과학이 굉장히 발달을 많이 했습니다. 그리고 이 세상에 과학자라는 사람들이 엄청 많습니다. 우리는 과학자는 아니지만은 우리도 과학 조금 알고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과학자들을 총 집합을 시키고,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과학 서적을 다 합해서 하나님이 이 세상에 인간으로 오신 이 사건을 증명을 하려고 해도 증명을 할 수가 없는 초과학적인 사건이다, 이 말이에요. 과학을 초월하는 거죠. 저는 이 설교를 하면서 저는 하나님의 말씀을 건드리고 성탄절 사건을 건드린다는 그런 기분이 듭니다. 건드리는 거죠. 제가 지금 건드리는 거죠. 제가 이 말을 제가 어떻게 해야 적어도 제 정도라도 흥분하고 제 정도라도 이 감격 속에 여러분들을 끌어넣을 수 있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죄송합니다. 저보다 더 많은 것을 깨닫고 흥분되어서 있는 분도 있을 수 있습니다. 충분히. 제가 이 설교 준비하면서 인간의 한계를 여실히 느낄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내가 이 하나님이 인간이 되신 이 사건을 뭐라고 설교를 해야 성도들이 실감할 수 있을까? 그리고 그 앞에 오 할렐루야 하고 벌떡 일어날 수 있을까? 그런 생각을 해본 것입니다.
그러면 왜 하나님이 사람으로 오셨는가? 아까 우리가 본문에 읽었습니다마는 갈라디아서 4장 5절에 있죠. 같이 읽어봅니다.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속량하시고 우리로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그랬습니다. 여러분과 저는, 그리고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 죄를 지어서 죄인이 되었습니다. 성경에 보면 우리는 죄를 지어서 잡힌 정도가 아니라 이미 사형 언도가 우리에게 내려졌습니다. 사형 언도가 내려졌어요. 그리고 집행만 지금 남겨져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집행이 내려지면은 여러분과 저는, 그리고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저 흑암의 영들, 저 악한 마귀들과 함께 지옥불에 던져집니다. 집행만 안 되었을 뿐이지 우리에게는 이미 사형 언도가 내려졌습니다. 그리고 그 벌이 어떤 벌인가도 다 내려져 있습니다. 지옥형이에요, 지옥형. 영원토록, 세세토록 그 연기가, 지옥에서 올라오는 그 연기가 세세토록 올라간다고 그랬어요. 이렇게 영적인 감옥에서 갇혀가지고 집행을 기다리고 있는 이런 죄수들, 여러분과 제가 그런 상황이었는데, 어느 날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오셨고 이 세상에서 33년 정도 사셨고 마지막에 하나님의 그 고귀한 생명을 십자가에 들이심으로 하나님 자신이 죽는 방법을 택해서 우리의 죄를 0.1%도 남기지 않고 몽땅 다 해결하죠. 우리의 행동으로 지은 죄, 우리의 생각으로 지은 죄, 심지어는 우리 어머니의 뱃속에서 발로 모친을 찬 죄까지, 우리가 알고 있는 죄, 우리가 모르고 있는 죄, 모든 죄를 그 십자가에 달리신 하나님이 그분이 다 덮어쓰고 죽으시는 방법으로 해결하려고 하셨다는 거죠. 그리고 그분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분에게는 생명이라는 게 원래 있기 때문에 사망의 지배를 당하지 않는 분이에요. 그래서 다시 자신의 목숨을 찾으신 겁니다. 그리고 영적인 감옥에 갇혀있는 여러분과 저에게 찾아오셔서 너 나와, 이렇게 된 겁니다. 우재순이 나와, 이영영이 나와, 정창석이 나와, 이렇게 아주 나온 거예요. 그게 바로 속량이라는 뜻이에요. 율법 아래에 있는 우리들을 속량하셨다는 거예요. 바로 그거예요. 나오라는 거예요. 나왔어요. 이제 석방이 됐어요. 예전에 제가 우리 교회 어느 날 포항역에 전도하러 나갔는데 거기에 또 전도하러 나온 또 사람들이 또 있었어요. 저 구역에. 그 전도하러 나온 사람이 포항공대 4학년 학생이었는데 안타깝게도 구원파였습니다. 이 친구 내가 먼저 가서 전도를 해야 되는데 이 친구가 저한테 왔습니다. 와가지고 복음을 전하려고 하는 거예요. 나 교회 다니는데요. 그랬더니 저한테 묻더라고요. 그럼 선생님은 예수를 믿으신다는데 죄인입니까? 의인입니까? 그랬어요. 그래서 제가 의인이죠. 그랬더니 깜짝 놀래요. 왜냐하면은 이 사람들이 그 전도훈련을 받을 때는 교회 다니는 사람한테 물으면 무조건 그 사람들은 죄인이라고 대답하니까 그때 죄인이라고 대답하면은 너는 구원 못 받았어. 이렇게 말을 해야 되는데 이게 저한테 물은 거예요. 선생님은 예수 믿는다는데 죄인입니까? 의인입니까? 하니까 나는 의인이죠. 그랬더니 놀래가지고 이게 작전대로 안 됐잖아요. 작전대로 안 됐어요.
구원파는 틀린 거죠. 틀렸어요. 누가 여러분들에게, 예수 믿는 여러분들에게 다가와서 당신 죄인이지라고 묻습니다. 그럼 여러분들은 어떻게 대답합니까? 아니라고 대답해야 돼요. 아니라고. 에이, 너 지금 현재도 죄를 지었잖아. 지금 이재훈방도 죄를 짓던데 라고 말을 하면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내 이 죄까지도 다 짊어지시고 벌을 받으셨어. 나는 그래서 석방된 사람이야 라고 얘기를 해야 돼. 그래서 나는 죄를 짓기는 지었는데 하나님이 나를 죄인으로 취급을 안 하셔. 그렇게 얘기할 수 있어야 됩니다. 아시겠습니까? 네. 이게 성경 말씀보다도 더 겸손하신 분들이 있더라고요. 예수님을 실제로는 잘 믿어요. 나는 그분이 구원받았다는 걸 의심하지 않아요. 제가 의심을 안 해요. 그런데 물어보면은 오늘 저녁에 혹시 자다가 돌아가시면 하늘나라 가실 자신이 있습니까? 라고 물으면은 어떤 분들은 그런 얘기야. 아이고, 저는 아직도 모자라지요. 뭐가 모자란다는 거예요? 그러면 다시 물어요. 예수님 믿습니까? 하고, 예, 그렇습니다. 제가 예수님 믿죠. 죄인이라는 사실 믿고 있습니까? 믿는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죄를 어떻게 했습니까? 예수님이 다 짊어지셨잖아요. 예수님이 그 죄의 값을 다 갚아주셨어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갚을 죄값이 또 더 있습니까? 없습니다. 없어요. 우리는 순전히 예수님의 공로로 구원을 받는 겁니다. 즉 하늘나라 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걱정하지 말아요. 오늘 저녁에 여러분이 지금 현재 제일 걱정해야 될 거는 여러분 속에 믿음이 있느냐 없느냐 그걸 걱정해야 돼요. 여러분 속에 믿음이 있습니까? 그렇다면 오늘 저녁에 가도 문제가 없어요. 예수님이 다 그 죄를 다 갚아주시고 해결했어요. 어떤 사람이 죄를 지어서 판사에게서 10년형을 언도받고 감옥에서 10년 동안 보냈습니다. 이제 만기가 되면은 하루도 더 연장을 하지 않고 만기가 되면은 출소하잖아요. 출소하면서 나오면은 뭘 합니까? 저는 잘 모르겠지만 죄수로 감옥에 있다가 만기가 되어서 출소할 때 그 교도소 앞에서 이렇게 나온 가족들이나 이런 사람들이 두부를 주잖아요. 그죠? 두부를 먹어요. 왜 먹는지 저는 아직도 잘 모르겠는데.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는 감옥에 있던 사람이 밖으로 나왔습니다. 만기 출소했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더 이상 자기가 솔직히 말해서 자기가 옛날에 지은 죄를 잊고 살아도 괜찮아요. 이제 착하게 살고 과거에 지은 죄를 빨리 잊고 착하게 살면 돼요. 그런데 길 가다가 보면은 저 뒤편에서 경찰이 막 호루라기를 빽빽 붑니다. 그러면은 이 옛날에 그 무거운 죄를 지었던 사람들은 뒤를 돌아보면 혹시 나를 붙잡으러 왔나 싶어가지고 돌아보죠. 근데 그런 걱정을 할 필요가 없다 이 말이에요. 죄값을 이미 다 치렀는데 또 잡으러 오지는 않습니다. 여러분과 저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때문에 죄인들이 갇혀져 있던 그 감옥에서 석방이 되었어요. 이제 우리는 더 이상 죄인이 아닙니다. 때로는 죄를 짓기도 하는데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판단하고 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를 봅니다. 우리는 순전히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의인으로 취급을 받고 죄인이 아닌 것으로 그렇게 하나님은 우리를 보시는 거예요. 우리를 이렇게 만들기 위해서 이 성탄절 하나님의 아들 예수께서 이 세상에 오신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우리 갈라디아서 4장 5절 6절 한번 봅시다. 같이 읽어봅시다.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속량하시고 우리로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가 아들이므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그랬어요.
첫째로는 우리를 석방시키기 위해서, 감옥에서 끌어내기 위해서 이 세상에 오신 것이고, 석방됐잖아요. 여러분 어제는 석방됐어요. 또 하나는 우리를 아들 삼기 위해서 이 세상에 오신 거예요. 우리를 아들 삼기 위해서. 여기 보면은 우리로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5절에 그렇게 아들의 명분. 명분이라는 말은 신분이라는 말하고도 똑같은 말이에요. 여러분과 저를 하나님의 아들로 삼기 위해서, 여러분과 저를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신분을 주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6절에 보면 너희가 아들이므로 그렇게 얘기했어요.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다. 여기 아빠 아버지라는 말은 이 뒤에 처음에 나오는 아빠라는 말은 우리가 하나님을 부를 때 하는 애칭이고요. 뒤에 아버지라는 이 말은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 교회에 있는 사람들에게, 갈라디아 교회에 있는 사람들은 아빠라는 이 말이, 예수님께서 쓰신 이 아빠라는 말이 원래 예수님 계실 때 아람어를 썼습니다. 그러니까 이 말이 무슨 뜻인지 모르기 때문에 설명하는 말로 아버지라는 말을 집어넣은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그리고 제자들은 실제로 하나님을 향해서 불렀던 호칭이 아빠였습니다. 아빠. 우리가 주기도문에 예수님이 이렇게 기도하라 하면서 주기도문을 가르쳐 주셨잖아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렇게 얘기하는데, 실제로 예수님이 가르친 그 기도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빠 이렇게 부르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은 이 아빠라는 호칭을 계속 썼어요. 그리고 제자들에게 너희도 나처럼 그렇게 하나님을 향해서 아빠라고 부르라고 했어요. 근데 저 같은 사람은 참 힘들죠. 날 때부터 저희 아버지 돌아가셨는데 돌아가실 때까지 한 번도 아빠라는 말을 해본 적이 없었어요. 제가 얼마 전에 수요일 날 설교하고 난 뒤에 여러분도 아빠라고 부르십시오 하고 설교하고 난 뒤에 강단에서 내려와가지고 한번 아빠라고 한번 불러봤는데 너무 간지러워가지고 아빠라는 말을 더 할 수가 없었어요. 세상에 이런 불행한 사람이 다 있습니까? 이거 참 불행한 거예요, 이것도. 이것도 너무 불행한 거야. 하나님이 그 칭호로 부르라고 그러는데도 이게 습관이 안 돼가지고 제 뼛속에 살 속에 피 속에는 아버지는 흐르고 있어도 아빠라는 말은 흐르고 있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 말을 하는 거는 너무 닭살 돋는 말이고 이게 너무 저한테는 어울리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가운데 아버지를 향해서 아빠라고 부를 수 있는 분들은 하나님을 향해서도 아빠라고 부르는 것이 편할 겁니다. 열심히 부르십시오. 네, 부르십시오.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아들의 영을 주셔서 우리들이 하나님을 향해서 아빠라고 부를 수 있게 해주셨다 그랬어요. 그냥 신분만 왔다면 아빠라고 잘 안 나오죠. 우리의 속이 변해야 되잖아요. 우리의 마음, 심령이 변해야, 정말 아들처럼 변해야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서 아주 쉽게 편하게 아빠라고 부를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것을 위해서 성령께서 여러분과 제 심령 가운데 오셨다 이 말이에요. 성령은 바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영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 여러분과 제 안에 들어오셔서 하나님을 향해서 아빠라고 조금도 주저함이 없이 아주 편하게 부를 수 있도록 해주셨다 이 말이에요. 이걸 위해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신 것입니다. 정리를 하자면은 첫째로는 아들의 명분을 얻도록 하기 위해서, 두 번째로는 하나님을 향해서 아빠라고 부르도록 하기 위해서,
한 가지 더 남아있는데 그게 뭔가 하면은 아들이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유업을 이을 자다. 7절에 그렇게 나와 있어요. 유업을 잇는다는 건 상속받는다는 뜻이에요. 상속. 아들이면은 말만 아빠 이래가지고는 안 되지. 하나님이 아들한테 물려주는 유업이 있어요. 상속이 있어요. 그거를 물려줘야 그게 아들의 진짜 아들이죠. 말은 아들인데 물려주는 게 없으면 아들 아니죠. 그러므로 네가 이제 후로는 종이 아니요 아들이니 아들이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유업을 받을 자니라. 유업을 받는다는 말은 다시 말하지만은 상속받는다는 뜻이에요. 아들은 아버지의 것을 물려받는 것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아버지의 것은 다 아들 것이에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습니다. 아들, 딸이 되었습니다. 이 권세가 대단한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우리를 몰라주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님의 아들로, 하나님의 딸로 우리를 여겨주시고 오늘도 여러분과 제가 아빠 하면서 아주 당당하게 아무런 부끄러움 없이 때로는 버릇없이 보일 정도로 하나님 앞에 나와서 얘기를 걸기를 기다리고 계신다 이 말이에요. 예? 그런데 저 같은 사람은 아빠라는 말이 실감 안 난다. 저희 아버지는 돌아가시기 전까지 큰 소리 치다가 가셔가지고 아버지 그러면 항상 두려운 존재예요. 술 잡수고 들어오셔가지고 새벽 2시, 3시까지 꿀 한 차 놓고 훈계를 하신 어른이라서 아버지 그러면은 항상 두려운 존재예요. 제가 목사님들하고 성경 공부하는데 한 7명이 모였는데 내 바로 옆에 공부하는 청도에 있는 목사님이 나하고 똑같은 아버지를 모셨더라고. 그분은 아직 어른이 계시는데 아버지를 향해서 아버지라고 해야 되지 아빠라는 말은 이거는 상상도 안 되는 말. 불쌍한 사람이죠. 저 같은 사람이. 불쌍한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예수님이 이 세상에 왜 오셨느냐?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시려고 오셨다. 여러분과 저를 아들로 삼으시기 위해서 오셨다. 또 하나는 이제는 여러분과 저는 누가 뭐라 그래도 하나님을 향해서 좀 버릇없는 것 같기도 하지만 하나님은 그런 걸 다 이해하시죠. 우리가 뭐 아빠라고 부를 테니까 양해하세요 이렇게 해가지고 이 호칭이 생긴 게 아니라 우리는 부를 생각까지도 안 했는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너 이제부터 하나님을 향해서 아버지라고 그렇게 부르지도 말고 아빠라고 불러라 이렇게 했으니까 우리가 그렇게 부를 수 있는 거예요. 거기에다가 상속을 할 수 있다는 그 얘기는 저 하늘나라를 우리에게 그대로 물려주시는데 여러분 하늘나라만이겠습니까? 아니라 이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이거는요 어마어마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실 선물이 그 안에 다 감춰져 있어요. 다 감춰져 있어요. 여러분과 저는 하나님의 아들, 딸이 되어서 이 대단한 권세를 여러분과 제가 받았습니다. 어떤 권세를 받았는지 주보 1면을 보시면은 여러분들이 10가지 그 하나님의 아들이 됨으로 인해서 받은 10가지 사항이 쭉 있으니까 혹시 생각날 때마다 계속 한번 읽어보시고 확신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기도하죠. 하나님